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끼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 무슨 뜻일까요? 만군?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만만의 군대가 돼, 만만의 군대. 천하 모든 만군. 이 체바우트라는 말은 군대, 무리, 큰 무리의 큰 숫자의 많은 숫자의 무리, 군대, 군중 이런 것을 뜻할 때 차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체바우트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군대의 하나님, 총사령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부를까요? 그러면 전쟁 중에 부르는 전쟁 중에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해서 도무지 꼼짝달싹할 수 없고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체바우트, 여호와 체바우트. 또 누군가에게 부당한 압박을 받고 또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이 꽉 차 있어서 그 속에 억울함으로 인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럴 때에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만군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세 번역에서는 만군의 주님이라고 했지만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큰 소리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냐, 왜 그러냐, 그러시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름은 그래서 극한 상황에 처하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없고 억압과 멸시와 억울함이 꽉 차 있고 어떤 대안도 없을 때, 내 삶에, 우리 삶에 어떤 대안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체바우트입니다.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주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이 이름이 처음으로 게시된 곳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라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보시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영상 성경 읽는 거라도 아마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라마다 임소빔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 에브라임 지파면 이스라엘 나라가 길쭉하잖아요. 그럼 맨 아래쪽이 유다 지파고 그 바로 위에가 베냐민, 에브라임 이런 지파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지금이야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뭐 전혀 흉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일부러 낳지도 않고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별히 여자들의 경우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으니까 뭐 10년 갔겠어요. 이 엘가나가
자기 대를 잇기 위해서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뭐 아내가 둘, 셋, 넷, 다섯 여러 명이잖아요. 지금도 이슬람에는 법적으로 4사람의 아내가 허용돼요. 그래서 브닌나라는 여인을 만나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브닌나는 자녀가 많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브닌나가 한나를 볼 때마다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온 가족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텐트로 된 장막, 성막에 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로 올라가는 그때마다 이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애도 낳지 못하는 여자가 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러 가냐.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아내냐, 여인이냐. 온갖 멸시와 조롱,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남편이 이것을 알고 제사를 갈 때마다 한나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 재물을 다른 식구들보다 2배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한나에게는 오직 뭐가 위로만 될까요? 자녀 하나 낳는 거. 딸이라도 좋으니 아들 하나 낳는 거, 아들 하나 주세요. 그게 위로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신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영적인 흑암이 꽉 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음란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오늘이 영적인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흑암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보낼 빛의 사람을 보낼까? 그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누구를 보낼까? 사사시대에 찾아보고 있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좀 찍어놓고 한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게 자기 생활의 유일한 낙입니다. 그날도 제사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사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제물로 바친 것 중에 또 좋은 부분들, 살코기 좋은 것들은 또 같이 나누어서 먹잖아요. 사람들이. 나눠서 먹었어요. 그 입에 들어가겠어요. 먹는 둥 마는 둥 자리를 빠져나와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10절에 보니까 흐느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흐느끼 울면서. 근데 저 뒤에 제사장 엘리가 앉아 있으니까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는 못하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 비천한 여종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종을 잊지 않으시고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정말 믿음이 좋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았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부인 나와 함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복하고 내가 원수 갚고 내가 이를 갈고 내가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악담을 퍼부으면 그 악담과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나는 자기 속의 울분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비천한 마음,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한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전쟁의 여호와여, 총사령관 나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좀 싸워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 한 맺힌 여인의 소원을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가 뒤에서 보니까 몸을 앞뒤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흥흥 울기도 하고 손을 들었다가 모았다 가슴을 치고 하는 게 술 취한 여자 같아요. 그래서 이복에 대낮부터 어떻게 주의 성전에 술 취해서 이렇게 와 있나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한나가 주여, 제사장님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아, 그랬구나. 자네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평안 주시기를 원하네. 하나님이 그대의 간구를 이루어주실 거예요. 한나가 이 말을 듣고 얼굴에 슬픈 기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나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얼굴의 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증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라도 기도할 때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 그것을 내가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맞받아 싸우고 욕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악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후련할지 몰라도 그 악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다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영과 혼과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악당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악을 쓰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게 다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미친 듯이 뛰고 날뛰고 막 주님 앞에 소리치며 울면서 기도해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막 보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은 이때까지 한 번도 믿음의 조상들이 사용한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들이 이때까지 부른 이름은 여호와, 엘샤다이, 엘로힘,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모세나 요수아나 갈렙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나가 이 이름을 알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읽을 때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날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흐느끼고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다가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한나는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한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좀 열심히 나오고 예배 좀 잘 드린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물론 다 쓰시죠. 필요에 따라 다 여러분 삶에서 다 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 삶이 팍팍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어서 뽑아서 세우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저울로 재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신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덥석덥석 그걸 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한 번 체크하고 두 번 체크하고 세 번 체크하고 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는 현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 세상 가운데 너무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눈에 들어와서 보기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체크하고 계세요. 시험하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키면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릇은 그냥 커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고 그 축복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흘러보냈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 물질, 그 내 마음의 여유 얼마나 내 주변에 흘러보냈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고통 있는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함께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흘러보내는 삶. 물질적으로 연약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한나를 성령으로 여호와 체바오트 이름을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생각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참지 못하는 분노, 고함 지르고 싶고 저주를 퍼붓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인 마귀의 생각이에요. 에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 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해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들이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만 박수치는 말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대신에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츠바오트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어떤 때는 아버지 계속 아버지 이름만 부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연말에 우리의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우리가 활동준비 기도회, 송구영신 특별기도회를 정하고 기도 노트까지 제가 만들어서 기도 노트까지 제가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여러분 갖고 계세요? 매일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없으신 분은 뒤에 있습니다. 갖고 가세요. 예배 마치면 또 잊어버려. 안 가지고 와.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거 보세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14가지인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이름의 그 특징들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기도문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기도문으로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지만 이 아이가 저절될 때까지만 자기가 키우고 요즘이야 애 낳으면은 젖을 먹이지도 않고 모유 안 먹이고 또 바로 분유를 먹이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뗄 때까지. 그래서 한 3살, 4살 되었을까요? 그때 그 어린 아이를 제사장 엘리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장님, 그때에 제사장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믿음의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 그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낸 사람들이 2사람이 있어요. 요셉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니까 한나가 믿음으로 지킬 줄 아니까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2장에 가면 2장 21절인가?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21절 주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을 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아이를 6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급할 때만 땜빵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나게 위급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줄 알고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3일장 17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성경을 읽으라 할 때 아니고 꼭 설교할 때 성경이 재미난 것 같으니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성경은 집에 가서 읽고. 자,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 표에 나와 있을 텐데 내년부터는 성경 읽기가 여러분들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읽는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 줄여서 한 10분 정도, 한 10분, 7, 8분, 10분, 조금 긴 거는 뭐 한 15분도 되겠지만 분량을 줄여서 성경 읽도록 성경 읽기 진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가보세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전쟁터에 와보니까 모든 군인들이 블레셋의 군대, 특별히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다 숨어있는, 굴 속에 숨어 들어가고 바위 밑에 숨어있고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메카에서 돌멩이 몇 개 주섬주섬 집어넣고 그 돌멩이를 물맷돌을 집어 던져서 골리앗 앞으로 이제 던지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45절. 같이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임에 정통으로 들어맞혔겠어요? 아닙니다. 골리앗은 투구로 무장하고 온 전신에 갑옷을 두르고 있는데 그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을 어떻게 다윗이 상대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은 괜히 폼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서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이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호와 츠바오트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츠바오트라는 이름,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곳이 83회, 예레미야서에서 83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52회, 말라기서에서 24회가 나왔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전체 장수가 52장이에요. 52장인데 52장을 83으로 나누면 83을 52로 나누면 장당 1.6회 정도예요. 스가랴서가 52번인데 14장이니까 장당 3.7회예요. 근데 말라기서는 넉 장인데 24번이 써있어요. 한 장당 6번이 쓰인 거예요. 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부르느냐? 자, 에스겔서 같은 곳에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뭐냐?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전쟁 중.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시리아나 혹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간간히 자꾸 부르짖어야 전쟁의 중에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는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끝났어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다 찾아보세요. 말라기서를 쭉 보면 제가 빨간 줄을 한번 쳐봤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4절에
6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8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렴처럼 나오는 게 나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한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내가 만군의 주인데 내가 만군의 주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싸우려 할까요? 졸지 말고 눈 뜨고 똑바로 들어요. 졸리면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요. 말씀을. 자, 그때 당시에 지금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는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영적인 침묵기, 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신구약 중간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은 전혀 없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했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했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8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절뚝발이 병든 짐승 이런 거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못 쓰니까 우리 집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일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필요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뭔가를 물건을 갖다 놓을 때 여러분 쓰던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정말 갖다 놓고 싶으면 새 거 사서 놓으세요. 아까우니까 갖고 오긴 한데 여러분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누어 쓰시든지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쓰려고 하는 것들은 새 걸 갖고 새 걸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나머지 그냥 안 바치려고 하니까 헌금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냥 다 쓰고 나머지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남으면 바치고 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증이 나는 일이냐.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2장 3절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묻기 위해 버리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있는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 진실과 성실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늘 회개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에요. 절망적. 남미에서나 듣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법인지 인민재판인지 분간이 안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 성숙하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지만 저는 얼마 전부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쪽 가슴이 너무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지금도 아파요. 병원을 가봐서 정형외과, 요 뒤에는 정형외과에 갔어요. 엑스레이 찍고 진단해보더니 문제가 없는데요. 계속 아프면 순환기내과, 심장 보는 데로 가보세요.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심장내과를 갔어요. 심장 초음파를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가슴이 아프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삶이 너무 아프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슴이 아픔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되어가는 걸 보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어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거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언론도 다 병들었어요. 골고루 보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해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어요. 금년은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왜 마감하는 주일날 제가 이런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거, 고통을 안고 새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떨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새 평안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라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억울함과 고통과 극한 스트레스, 극한 슬픔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갑자기 쫄딱 망해서 거지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외환이 달러가 1,500원 이상 올라가면 제2의 IMF 금융사태가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 시간에만 손들고 막 은혜 받는 척하지만 돌아서면 여러분 마음은 온당한 데 없이 여러분 뜻대로 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기도의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새롭게 하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목사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고 성경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성도들이 눈치 보느라고 길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주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투표를 한다는 것은 나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목회자 코너를 몇 시간을 들여서 썼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시간상으로 제가 안 읽지만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 우파 없어요. 왜 좌파냐? 왜 우파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태어난 지역 그걸 따라서 그냥 자기가 좌파고 우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 우파 성경이 말하는 좌파 우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좌파가 많은지 스스로 염소의 피를 왼쪽에 가서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왜 우리나라에 이 지경이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700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20% 이상이 15%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깨뜨리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역사상 6000년 성경의 역사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기준 가지고 그 기준만 분명해도 내가 무엇 따라야 할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정치가 왜 중요합니까? 정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교회도 사용하지만 현실 정치를 사용합니다. 성경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합의하고 만든 법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정치는 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김정은이가 독재를 하고 그런 악한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가 숨을 죽이고 예수를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예수 믿다가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거짓말이라고. 북한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인정되고 시행되는 나라. 그게 뭐 기독교 정당이든 기독교 정당이 아니든 관계없어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당은 우리가 지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인정하지 않고 성애는 남자 여자뿐이 아니라 50개 이상의 젠더가 있다, 성이 있다. 그런 것을 표방하는 정당을 우리가 지지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왼편의 염소들, 오른편의 양들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뜨린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외치고 입술로 외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헤프 목사님은 기도만 하지 않고 나치를 대항해서 싸운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소리 높여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부르짖고 한 2, 3분 동안 여러분의 마른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